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애연적인 말씀,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9장, 11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후부분하고 또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마태복음 24장,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늘 깨어 있게끔 우리를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늘 깨어 있게 만들고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가 뭔지를 알게 하고 또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달려가게끔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말론에 붙잡혀가지고 현실을 도외시하고 떠난 그런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알고 또 죽음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헛된, 그리고 우리가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를 세우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오기 전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옵니다. 월드미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15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요. 그리고 사망한 숫자가 약 8만 7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마음에 아픈 것은 이렇게 코로나19를 걸리면은 둘 중에 하나죠. 회복되던가 아니면 죽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전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회복되는 것이 79%였습니다. 예. 그리고 죽는 것이 21%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회복된 것이 78%, 그리고 죽는 게 22%로 됐습니다. 150만 명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끝난 사람의 숫자는 40만 명. 그 중에서 회복된 숫자와 죽는 숫자가 78%와 22%가 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걸린 숫자와 죽는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숫자와 끝났을 때 죽는 숫자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점점점 더 낮춰지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문제들이 있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가진 사람은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힘들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깜깜하게 덮였고 땅은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고 온통 그런 하늘은 그러한 어렵고 흐느낌 속에 피조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해서 이런 죄 저런 죄 다 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였었는데 경건치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게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놓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하는데요. 2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성전 건물은요,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도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AD 68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 헤롯 성전은 너무나 웅장합니다. 88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고요. 그때 당시 속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물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속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 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막 자랑합니다. 성전 건물. 이걸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정말로 성전 좋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맞장구 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단편적인 것만 보고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관점과 시각차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그런 단면적인 것만 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막 기뻐하고 떠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기길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런 선물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쩔 때만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런 관점,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보았던 주님의 그 뜻, 말씀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보게 되죠. 어제 새벽에 마지막 37절에 이하 보면은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다른 생각에는 그렇게 눈물 짓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했던가, 얼마나 너희를 원했던가, 그러나 너희들은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AD 70년에 로마 장군이란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소멸되고요. 얼마나 피비린내나고 그런 무서운 그런 전쟁이 있었냐면은 사람의 그런 피가 이 발에 흥덩할 때까지 온 천지가 사람의 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던가, 내게 오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많은 선지자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던가,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기 위하여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들은 원치 않고 나를 떠났다. 이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성전 건물에 대해서 현혹에 대해서 그것에 자랑하면서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날 AD 70년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후에 그대로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얹혀짐이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걸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물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징조가 뭡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하나의 그 중고점이 되고 우리가 보는 기준이 돼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9장 11장이나 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들,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들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의 그 기준점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냥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리 현상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해결습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현상을 알고도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마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포비아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지침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요, 진리를 떠나 있으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미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중구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진리다 하면서 나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막 엄청난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또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근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기근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근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양식, 말씀이 없는 그런 고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뭐냐면요. 자, 6절을 보니까 이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근데 막 광풍이 일어나고 야단입니다.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고 파손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점점점 그 파도는 심해지고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지금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풍을, 그 광풍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올리고피스토이라고 말했다 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잠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그 광풍이 심했던 것들이 잔잔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잠잠게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놀라워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분은 뒷짐짓고 구경만 하는 그러한 아무 힘 없고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네 알아서 싸워봐라.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구경하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느냐?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다 돌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신 그분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요, 막 난리가 나고요, 막 이번도 앞으로 더한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요. 마지막 때에는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시작되고 또 핍박이 너희에게 닥치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무수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0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고갈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죠. 미혹받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어려운 그런 힘든 권세자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다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힘을 얻고 그렇게 어렵게 펼쳐지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사랑이 고갈된다라고 말하죠. 서로가 대적하며 잡아주고 넘겨주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말 가운데는요,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옷을 입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함을,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고요, 주님을 믿을 때만, 소망을 가질 때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시작 부분이 바로 그거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환난이 바로 연단을 하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소망을 가진 자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도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있고 너를 넘겨주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견뎌라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자는 끝까지 견딘단다. 하나님의 때를 견딘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밑에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감해준다라고 얘기하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은 소망을 갖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소망 갖고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인내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한번 나눴었죠. 오래 참다라는 것은 매크로디미아 이 합성을 했죠. 이 매크로라는 말은요 길게 간다라는 뜻이요.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고 디미아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질됨이 없이 길게 가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길게 가는 게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줄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영적인 이런 전쟁 가운데서 많은 기도자들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 영역을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소망을 갖게끔. 그래서 기도자들은 특히 중보 기도의 그러한 기도자의 사명을 받은 이들은요 전 우리 열방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난리가 있고 재앙이 닥치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 이건 재앙의 시작이다 했죠. 그러면서 세상의 끝이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성경은 24장 14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렵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요.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버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방 곳곳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또 후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모두어서 이 일을 행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가지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짧게는 언제나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역사상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모든 예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세상의 끝날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1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 그때 다니엘서는 성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한 어떤 우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얘기할 때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 유대교 박해자였던 그런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지독히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안에 가증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오게 될 때 그때는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멸망과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거나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가거나, 이 물건이나 겉옷은요 그렇게 가치 있고 비중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24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모든 만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해서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더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날 후에, 자,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의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하늘이 말리고요 땅의 체질이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온통 뒤흔들림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성경 말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곡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막 땅의 모든 족속이 울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요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막 상인들이 통곡하고 야담 지금까지 쌓았고 누려왔던 또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험한 것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통곡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뭐 지난달에 후회에 대한 통곡도 있을 거고요. 다른 서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두려워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이 이 진리 앞에 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산이야 산을 갖다 자기에게 무너져라라고, 바위가 자기를 덮어라라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비답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듯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만화에 나온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과 이제는 영광 가운데 플루시아 강림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재림이 있냐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듯이 말씀하신 그 주님은 말씀대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는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모든 생각의 중구점으로 삼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나의 이해, 내 이성 위에 말씀을 두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성경이 말합니다.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럴 염려는 붙들어 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고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3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대적 상황, 시대적인 것을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너희들 알듯이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시대적 분별력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그 이하에 성경은 오늘 3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때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할 때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세대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게네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게네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세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게네아라는 세대를 얘기할 때 헬라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는 30년을 가리켰고요. 히브리인들이 이 세대 이 게네아를 쓸 때는 이것이 40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라고 했을 때 물론 유대민족을 얘기하겠죠. 유대민족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앞에서 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40년이 지난 AD 70년에 그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을 그들이 목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제 3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막 요동하고 이런 천지가 변화된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내 말이 더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영원한 말씀이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요. 천사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러면 아들도 모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은 안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은 언제 올 것이다. 옛날에 다미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 해가지고 했는데요. 성경이 이거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약한 영이 어떤 영이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이라고 말하죠. 가르쳐줬다고 말하는 거. 그래서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요. 모든 것의 기준점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건 그거예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 정황, 그 징조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징조를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징조를 가르쳐줘요. 노아의 때를 봐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게 될 때에 아무도 몰랐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40절, 4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가르치는데요. 이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데려감을 당한 자, 버려진 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라고 막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원어적인 해석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죠.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해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이 분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되냐?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2절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똑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함께 이렇게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이더라도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44절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25장 4절에서 슬기로운 5처녀를 얘기할 때에 그들은 깨어있는 자다.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준비를 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120년간 껄껄거리면서 웃어댔죠. 비웃었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다절과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깨어있는 자와 그리고 깨어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바로 빛의 자녀예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너희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다 하면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어떤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깨어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충성된 자를 보게 될 때 그가 복 있는 자다 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8절이에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마음에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깨어있지 않는 자의 모습인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이죠. 그들은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똑같죠.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방탕함과 술취함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때리다라는 것은요, 서로 분열하고 이단하고 원수 맺고 하는 내용, 육체를 쫓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깨어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엄히 때리고 심판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벌은 어떤 벌이냐면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자의 벌은 여기서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것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지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이틀 전에 이 말씀 담화를 가지고, 이 강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아까 네 가지 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과 마지막 때가 나타날 때에 네 가지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미혹받지 맙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열방의 곳곳에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